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날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너희들에게 얘기한 그 모든 심판을 이루시는 날이다. 너희들이 영적 가늠한 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서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길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초대하길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푸시길 좋아하시면서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자, 어떻게 가르치는지 봅시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분명하게 겉의 모습만, 외식하는 모습만, 그러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 지, 정,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이것이 잘못됐던 거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는 지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도 죄를 더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정이 있어요. 내 감정적으로 이것을 이제 미워하게 돼요. 내가 예전에는 죄와 짝하던 것을 펴놨고 예전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 이것을 알고 나고 이것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크기,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본질,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같이 망하기를 기뻐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사랑하고 누굴 미워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의지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지정이 세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싫어하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이끌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냥 너희 겉모습만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위에 눈치 보면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무엇하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겉모습만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순종한다 그러고 항복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삶에서는 우리가 항복한다는 거,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들의 무도한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든 다 변상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상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금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악한 세력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악한 세력은 어떻게든 자기 배를 불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려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쳐야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바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오직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항복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통로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평화의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과 능력의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세요. 자비하심은 뭐예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하심을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세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세요. 그리고 뭐가 크세요? 인애가 크세요. 사랑이 크세요.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안에서도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뜻을 돌이키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시니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가 초대받고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신호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신호는 바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때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때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됨을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나중에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도 보겠지만 미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선언하세요? 회개를 위해서 회개의 역사를 선언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회개의 역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 우리가 구별된 삶을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거룩함의 구분됨의 시작을 15절 보시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바로 우리의 교회에서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은 뭐예요? 소집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뭐 하는 거냐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금식일로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구별하고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모아라는 거예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먹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모임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와 예식으로 내용으로 채우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일에 제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장로들로 대표되는 어른들도 모여야 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로 대표되는 아주 우리의 후손들도 모여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예외로 인정해 줘야 돼라는 이 신랑과 신부도 나와서 이 거룩한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17절 보시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선포를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극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고 그 극률하심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그의 극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는 주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 구별된 일꾼들로 우리를 이미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알겠나이까? 하나님은 이미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드러나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길 기뻐하세요. 이것을 드러낼 때 단순히 인간 세계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것이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선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요. 근데 우리의 죄악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비방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돼? 너희들 지켜준다더니 이 정도밖에 못 지켜줘 하면서 오히려 비방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을 그 영광에서 끌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우시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역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회개할 부분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이 회개의 역사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이미 성경에서 선언하셨고 나타내셨고 이것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 회개의 기도를, 회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경험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 기도로 사람들을 이끌고 이 기도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나는데 먼저 선창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 회개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 회복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시편 145편 8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13절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할지이다. 감사하며 송축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됨을 믿고 회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기 위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내 의지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했을 때 무엇이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던 이 은혜의 첫 번째 선언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느니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고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되는 어떤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성도는 무엇을 준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구별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준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1장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선언하세요. 2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 이제 이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 무엇 해야 되겠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결국은 심판의 극심함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십시오. 주의 자녀는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큰 환난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체험을 받아 능력 있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회개는 외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기보다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 알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을 즐거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죄는 미워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종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시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속성에 따라 기쁨으로 용서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돌아오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므로 누구라도 바로 지금 회개하면 기꺼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범죄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웃의 죄를 깨우쳐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려야 될 나팔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경고의 나팔이고 요엘서 2장 1절에서 봤죠. 둘째는 오늘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앞으로 모으는 소집의 나팔이에요. 거룩함으로 그냥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모여야 돼요. 젖먹이까지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나팔에, 소집의 나팔에 이거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완전한 순종이 따라와요. 일반적으로 공적인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오늘날의 성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죄를 회개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기업 백성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가련하게 마줍소. 즉 주의 소유된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영원한 형벌이 면제되었으나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지은 죄악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불신자보다 더 민감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들에 대한 징계가 더욱 철저한 이유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며 겸비케 하여 올바른 마음과 삶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모아 넣으신다고 원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 그대로 그의 일꾼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기업을 물을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데 더 진지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앞서 많이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이 네 가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주장할 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서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인자가, 그의 사랑이 한이 없음을, 너무나 놀라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사장이 불어야 할 나팔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절을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래서 시온의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는 소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이 들 때 이 나팔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경고의 소리가 들렸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소집하라 했을 때는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합니까? 이것을 이제 박유일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다는 신앙에 근거하여. 이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을 이루고 이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믿음이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근데 이 신앙의 테두리가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무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기도로 연결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로 한 번 택하신 자기 기업으로 삼은 백성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신앙에 근거하여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서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단순히 제사장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그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훼손받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앙에 근거하여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리더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회개를 위해서 수고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회개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돼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아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준비하고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15절에서 소집의 명령에 소집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러 나온 거냐면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준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회복의 역사로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잘 가르치는 부모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소서. 즉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 모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 해결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신 대속의 역사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미 이전에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이곳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